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생활의 매뉴얼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그 말씀의 저자이시고 또 주인공이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의 천국 백성의 생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 그런 팔복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의 구체적인 또 생활 매뉴얼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7절 이후에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슬기롭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또 강의하실 때 그 교수나 선생님의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듣고 또 시험 보면 그런 것을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중심을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닫는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신앙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자칫 우리들이 그 의도를 살피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래요. 팔을 뽑아버리는 게 낫고요. 정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져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하는 그 본심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심을 헤아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그 당시 문화나 사회 구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끊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또 행위적인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잘못된 유래와 전통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멀어지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갑자기 젊으신 청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시는 그 가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율법을 망치는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전통과 유전 속에 사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망치고 있었어요. 큰 것만 새겼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정말 외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순종은 있었지만 마음으로 다하는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종합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동기부터 우리가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짜고 짜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동기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동기부터 순종하도록 하고 근원적으로 순종을 가르치시는 그런 복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유전과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드러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그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의 수많은 현대적인 문물과 세상의 문화에 갇혀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은 간음과 또 형제에 대한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에 대한 그 주님의 그 무서운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다한 순종, 동기부터 순종, 근원적인 순종을 배워가도록 하는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동기적이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슬기로운 생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주님 말씀은 점 하나까지도 신경 쓰면서 순종하세요.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나 하면 다른 건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주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전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또 불순종은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내가 1.1에게도 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유전과 전통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안식일에 저들이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시고 또 죄지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 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갇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사랑의 그 주님으로는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면 돌을 쳐 들어서라도 그들을 죽이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하신 거예요. 그 동기부터 살펴라, 마음부터 살펴라. 그래서 온전하고 근원적인 순종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한두 가지의 행위적인 순종만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정말 소중한 말씀 1.1핵도 패하지 않냐고 다 이루실 그 주님이 그 말씀 붙들고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것까지 찾아서 순종하도록 근원적으로 동기적으로 마음으로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건데 오늘 본문에 1.1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요드라고 하는 그 점 같은 것이 있어요. 모음과 자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헬라어 이오타라고 하는데 작은 문자예요. 그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니까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다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예언된 모든 말씀도 다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다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제자를 통해서 또한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9절에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일을 행하며 일을 뭐예요? 지극히 작은 한 점이라도 작은 개념이라도 그 계명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출세하는 비결이 하나 생겼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 말씀 작은 거라도 1.1핵도 다 이루실 건데 그것을 전능하신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이루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거라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 좋은 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과 동기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인 순종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예수님 닮아가야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내가 어떻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건 어떻게 얻는 거냐면 하나님 나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도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의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자기만 믿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처럼 했지만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이 없었어요. 성전에 가서도 자기 의만 자랑했던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말 가운데 속담 같은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단 두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때 천국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은 누구일까? 그 대답은 하나는 서기관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었어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게 그들이었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에 의한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공로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냐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증거가 로마서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뭐냐? 22절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정말 어떤 신분을 갖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를 덮어서 차별 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감격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과 온전히 주님을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만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런 직감적인 예언들을 전부 합치면 1,5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오셔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주님은 완성하신 거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1획도 정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세요. 그 1.1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아두셨어요. 그걸 찾아 캐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 축복이었네,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맛보시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순종이에요. 그러니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 백성의 슬기로운 생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마음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순종하세요. 동기부터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에 싹이 될 만하면 끊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온전한 순종을 바라시면서 예로 들으시는 것이 살인과 또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실 내용인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어떤 율법의 내용을 저자로서 주인으로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세상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죠. 마음의 동기를 다루고 정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어요. 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가지고 형량을 주고 판단을 하죠. 왜요? 그들은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정말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주신 생활 매뉴얼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보다 그것을 가져온 마음의 동기, 그것으로 오늘 주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여 지옥과 지옥불에 던져질 종말의 심판을 행하실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슬기로운 천국 백성으로 정말 생활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살인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 동기를 다스려 주시는데 구체적인 거는 적극적인 것은 첫 번째 이 분노와 욕이 나오는 분과 화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그분이 생각나면 그냥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24절에 보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보다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제도를 하나 인용해서 그 당시 법적으로 진행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25절 연결되는 그 말씀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그 당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왜 고발을 할까? 그 나머지 뒤에 있는 26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그건 알게 되는데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정한 날짜에 또 정한 금액을 갚지 않으면 고발해서 옥에 가두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 풀려나냐? 그 사람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갚은 사람을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발하려고 데리고 가고 있어요.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나를 옥에 가두지 말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용서를 받는 것이 옥에 갇히지 않는 비결이에요. 한번 갇히면요, 한 푼이라도 갚을 때까지 못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한 푼이 얼마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하루 일하면 하루에 받는 그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한 푼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화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시간 일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진짜 작은 돈인데 그것까지 다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한 푼의 교훈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난 사람만 안 죽이면 됐지. 속으로 미워하고 분을 품고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분냄도 예수님은 한 푼으로 보신 거예요. 그 동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그럼 나는 이제 아이고야 지옥에 가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마음을 잘 해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화를 내고 분을 낸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모스라는 단어는 확 하고 분이 올라오는데 금방 식는 거예요.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형제에 대하여 분을 내고 하는 이 말씀은 노하는 거, 형제에 대해 노하는 거, 오르게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쌓여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한번 화가 났다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오는 욕이 있어요. 나가라. 여기서 나가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유대 사람들의 욕이에요. 그냥 한국말로 가장 적합한 말이 뭘까? 골빈, XX 이거예요. 저런 골빈 뭐 이런 건 욕이에요. 그렇게 형제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노가 쌓여가는 분노가 살인까지 난다니까. 근데 그 근본부터 지금 주님께서 끊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그 분노가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요. 총기 사고가 미국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총기로 인한 자살이나 남을 죽이는 살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이 2019년에는요 33,599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2019년보다 31%나 늘어가지고 44,290명이 총기 사고로 죽었어요. 만 단위예요. 군인이 어디 가서 이 정도 죽으면 세상 발칵 뒤집히는 거죠. 이게 다 분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난사를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이요. 정말 우리 동기부터 살피고 내가 사람을 꼭 안 죽이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일 수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욕 나오는 그 사람에게 화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누구세요? 가장 분을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남편이고 아내예요. 심리학자들 말도 여러분 미국 시민의 80% 정도가 부부관계,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런 문제의 뿌리가 분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귀지 못하는 분노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어요. 그거부터 다스려요. 가까운 분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순종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친척이 있고 또 자녀들까지도 정말 자녀들에게도 분내는 거, 마음의 원망들 그거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에게 그냥 집요하게 못된 짓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거 배워야죠. 용서가 쉽나요?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야 이거 신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나 용서하시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에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성품에 인격에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니까 그냥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은요 마음의 근원부터 근원적인 순종할 때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구나. 눈을 뽑아서라도 나를 살리고 팔을 끊어서라도 나를 살려고. 이 사랑이 느껴져야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밴쿠버에 글래드 타이딩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 닉 맥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손자는요 자식을 죽이지 않고 기른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자식들 기를 때 보면 얼마나 죽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고 길렀더니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느새 귀여운 손자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겨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분노가 차오르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참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근원적으로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가 간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지 않게 보는 눈과 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마음보다 먼저 들어오는 게 눈이에요. 손이 먼저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인히 간음하였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을 포함한 신체 중에 음욕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눈이라는 관점에서 주님은 지금 죄를 짓는 그 근원부터 잘라버리고 빼어버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호한 결단으로 죄의 그 본질 근원을 근절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이에요. 오늘날 보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지 않아도요, 세상의 문명 기계가 우리를 사탄이 휘어잡아가지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24시간 정말 온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섹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는 사람마다 포르노의 유혹을 받고요. 그냥 문득문득 이상한 그림이 뜨기도 할 때가 있어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도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연속극에 잘생긴 배우를 보면서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비판 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5, 60년 전만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하는 걸 그건 당연히 악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합의된 성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부부간에 허락된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허락되지 않은 성에 대한 얘기예요. 부부간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부부 관계를 떠난 금지된 정욕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눈부터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적 유혹을 받는 그 눈을 찍어내 버리더라도 지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 한번 물었어요. 집사님 옛날에 그런 힘든 일이 있었고 아주 집요하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셨어요? 그 과정들을 보니까 피 말리는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요. 집사님 생각해 보시더니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몇 장을 또 몇 장을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장들을 통째로 암송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이겨나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것이 피 말리는 고통이었네요. 그런데 그때를 못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점이라도 한 획이라도 다 순종하게 말하시는 그것도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 안에 복을 담아두신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두신 거예요. 그 한 획에 한 점에 주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셔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은혜를 맛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적으로 내 마음의 동기부터 근원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지체들을 욕하는 것이 살인보다 더한 죄라는 것을 과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는 음욕과 음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 생각해서 진정한 목적인 부부가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 이 결혼의 목적이 여전히 행복이라고 우기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이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고 헤아리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분노하고 있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그게 곧 살인이고 지체를 욕하는 것이 살인보다 더한 죄라는 것을,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음욕과 음란의 문제는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시고 그 행복을 다른 여자에게서 다른 남자에게서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